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완전한 형태로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 말씀이 인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에 대한 요구인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을 계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 법도와 규례들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함은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룩에 대한 히브리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잘라내시는 일을 하신 거죠.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함을 찾으십니다. 4장을 시작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갓 하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며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갓난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이제 갓 신앙의 길에 들어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는 늘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영혼에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소개하며 양육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구약 성경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 중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근거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룩함,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에 바로 바울은 이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든 다른 열방들로부터 구별짓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거룩함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섬기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의 5절과 6절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함으로 빚어진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여느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었기에 이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가르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권면한 바울의 이 권면은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울이 그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칠 때 바울은 특별히 그들의 성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완성된 형태의 거룩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함께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시작으로부터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즉 순결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그 행동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음란입니까?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라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금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회에서 음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첩을 둘 수 있었고 특별히 노예 제도를 통해서 여성 노예들과 매춘부들과도 거리낌 없이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 자료들을 보면 과도하게 음행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러한 성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우상을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일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음란이라는 문화가, 풍습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안내하는데 바울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음란을 버릴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이 문화를, 이 의식을 던져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거룩함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이 말씀은 번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몸이라는 의미도 그릇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가르침은 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전복시키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어느 누구도 정절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돌보는 것, 존귀하게 돌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이 당시 시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를 그냥 답습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것이 설령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낼 때,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켜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5절 말씀도 동일한 원리로 주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직언합니다.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 세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복음을 받은 후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욕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은 모두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동일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강조의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을 그렇게 끊어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 자신에 대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음란을 버려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시작으로 12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에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한 그들은 새 생명을 통해 주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배운 형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잘 실천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인에 대하여도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오직 거룩함 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시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음란의 문화를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든 내면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함을 지켜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